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참여해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려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때로는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생각에 머뭇머뭇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선택하는 여러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랬을까요? 우리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늘 중간에서 망설이고 또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이 대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한 악녀 중에 악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세벨 왕비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이 이방 국가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그 이세벨의 영향으로요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고 또 결국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권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이 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기보다요 당장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힘을 줄 것을 생각한 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에 3년째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냐면,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아합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반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라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을 놓고 이 아합 왕과 엘리야가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일까요? 아니면 아합과 그 집에 바알을 섬겼던 이유였기 때문일까요? 바꿔 말하면 누가 진정한 참 신일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실까요? 바알일까요? 이 시합을 통해서 승부를 가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엘리야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 나오게 해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리야의 제안에 아합 왕이 응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두가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세력이 가장 강한 곳이 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알의 선지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바알이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엘리야를 응원해 주지도 않고 엘리야를 지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대결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는 상황에서요,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서 제단에 불이 붙도록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입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앞에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제사 행위들을 동원하면서 소란스럽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라.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외출을 했는지, 그가 잠이 들었다면 깨워야 될 것이 아니냐. 더 크게 기도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크게 기도하고요, 그들의 제사 규례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바알의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서 피까지 흘리면서 격렬하게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죠.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송아지 위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뿌렸습니다. 이 얼마나 물을 뿌렸던지 그 물이 제단 전체를 적시고 도랑에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확 부어버리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내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대결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를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문 3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심지어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온갖 의식을 다 시도해도 소용이 없었지만 참이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합을 본 누구도 가짜인 그 바알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며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은요 1대 400의 싸움이었습니다. 너무나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대결이었지만 사실 이 시합은요 시작 전부터가 결과가 정해진 시합이었습니다. 가짜 신인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준다고 말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실체가 없는 그냥 신일 뿐입니다.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결과를 알고 나면 우리가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응답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결을 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불로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북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이 바알의 무능을 폭로하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인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노력과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앞에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본이 되는 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소망하고 따르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소망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